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성금요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을 때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저는 정말로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묵상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대로 바르게 묵상되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참 귀하다, 그리고 참 희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0가지 중에 8가지는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2가지를 잘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신앙의 건강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늘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복음적인 교회, 그 교회 하나만을 꿈꾸고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 저는 이것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압박을 드린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 이거 하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면 국민 10명 중에 높게 잡아서 1.5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900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 과연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몇 %나 될까요? 정말로 복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는 몇 명이나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수는 정말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알고 힘써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집중해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왜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요. 혹시나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다시 붙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는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죠. 예수님을 조롱했던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갔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제자들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떠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는요,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날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누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누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까? 로마 군병들인가요? 유대 지도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따라갈 때, 말씀보다 내 기준을 붙들 때, 순종해야 할 순간을 미루고 따라갈 때, 외면할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했던 순간들과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 사랑해야 할 때 미워했던 것들, 용서할 때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이것 또한 십자가 앞에서 돌아섰던 예수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것을 그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받았던 고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것은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신앙인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차이는요, 저는 바로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았던 감동도 잠깐뿐일 것이고 변화도 잠시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이야기이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참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러한 고백만이 우리 입술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서며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했다라는 것을 십자가는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는요,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는지,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마치 누군가에게 일러 바치는 것 마냥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한 번쯤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지금 가장 중요한 장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밖에 기록할 수가 없던 것일까요? 마가가 과연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마가가 차마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우 극심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요,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채찍을 맞았다, 못에 박히셨다, 피를 흘리셨다, 고통을 받으셨다.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류를 위한 책임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통은요, 예수님만의 고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침묵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픔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 대신에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6시) (9시)까지는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낮이죠. 가장 밝을 때입니다. 해가 가장 밝게 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만큼 슬프고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차마 눈뜨고 그것을 보지 못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하나님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셨다는 것,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니었어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실 만큼,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온 땅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죄는 크고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큰 죄가 아니야, 다들 이렇게 살잖아, 이건 그냥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일 뿐이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며 우리조차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거짓말, 우리의 작은 미움, 우리의 작은 교만, 작은 불순종이, 작은 원망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저는 매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들 중에 바알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서 절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살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을 조금 사랑했을 뿐이고 또 형제를 조금 미워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죄의 대가는요 결코 작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괜찮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지었던 그 죄가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았고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죄에 대한 바른 자각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넘길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넘길 수 없습니다. 혹여 죄를 짓더라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죄 앞에서 그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더 이상 죄를 합리화하지 않으려고 나 자신과 싸우고,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오직 나, 죄인된 나 자신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보며 주님, 내 죄가 이토록 심각했습니까?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신 후에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안에는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질 만큼 아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전능자가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이루신 일들이 어찌 불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했습니다. 그분의 용서에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있어서 조금의 틈이나 여지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말씀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너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은 완벽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죄가 그분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씻겨졌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가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나아갈 수 없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하실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생각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작게 보는 거예요. 부족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시며 침묵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대가는요, 완전한 대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불안이라 또 의심이 아니라 감사와 확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완벽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는요, 놀랍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도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진짜로 올라가는 게 예수님의 뜻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무거워서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죠? 무거울수록 십자가의 고통이 큰 거. 여러분, 예수님이 지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기 싫은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포기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침묵하는 것,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나의 상처를 건들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프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 끝날 것인가? 바라기는 주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지금 우리의 모습과 신앙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걸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